사도행전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것, 항상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이제 오늘 한 10가지 정도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하는, 항상 always요. 항상 힘써야 하는 것, 한 10가지 정도를 다루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 마음에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말할 때 성령이 함께 임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실 때 또 주께서 크고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하시고 또 저희 마음에 잘 간직하고 숨겨두게 하시고 또 보화를 잘 쌓아두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항상 해야 할 것들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이것을 평생토록 저희가 소음이 있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애쓰고 힘써서 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마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것. 전에 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것,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항상 애쓰고 힘써 해야 하는 것, 이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끝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항상 너희와 함께. 주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항상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일시적으로 잠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한시적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의 끝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시며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누구든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으로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항상이란 말에 오늘 언더라인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심으로 항상 계신다. 주님은 항상 계신다. 사람은 항상 변합니다. 사람은 항상 거짓말쟁입니다. 그러나 주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됩니다. 시편 52편 1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는도다. 죄는 항상 우리 앞에 있지만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은 옛적부터 항상 있었습니다. 시편 25편 6절에 오 주여 주의 친절한 긍휼과 주의 인자하심이 옛적부터 항상 있었사오니 그것들을 기억하소서. 옛적부터 항상 있었사오니 뭐가요? 주의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이 항상 있었다. 옛적부터 항상 있었다. 주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된다. 성경에서 가장 복된 말씀 중에 하나가 주는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행하신 이적들 깊이 행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반역하여 대장 하나를 임명하고 자기들을 속박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했으나 주는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은 죄를 졌죠. 순종을 거부했단 말이죠. 주를 기억하지 않고 행하지 않았대요. 그러나 주는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 항상 은혜로우시고 항상 긍휼이 많으시고 항상 분노를 더디하시고 항상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나면 주는 언제나 항상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는 죄인이 긍휼을 입지 못하는 사람, 회개했는데도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럼 사람이 항상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항상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책무와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항상 지키라. 이게 어려워요.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됐습니다. 역대기상 16장 15절에 너희는 그분의 언약, 즉 그분께서 천대리가 명령하신 그 말씀을 항상 깊이 생각하되 그 말씀을 항상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그들이 항상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또 항상 우리가 선을 위해 항상 우리의 선을 위해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였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우리가 언제나 복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항상 우리가 복되도록, 항상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라고 하신 것들은 문자 그대로 항상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그럼 우리도 그분같이 항상 신실해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럼 항상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by all means always 주님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그럼 역시 우리가 항상 평강을 가져야 됩니다. 평강이 넘쳐야 됩니다. 성도들은 몸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마음속으로 언제나 의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서 선한 일을 풍성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니라. 여러분,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항상 always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는 항상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중보하시고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평강을 주시고 항상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힘써서 일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 본문 봅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일에서 지금 공부합니다. 첫째,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라.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 시편 16편 8절.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우리는 우리 앞에 항상 주를 둬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 앞에 둔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항상 주를 둬야 된다. 이 말은 항상 그분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주님 목자로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대장으로서 우리 앞에 가십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신명기 1장 32절에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 너희 앞서가는 주 하나님,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하나님,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이거예요. 즉 그분은 우리 앞에 있다 이거예요. 신명기 1장 33절 그분은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의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니라.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뭐라고요? 장막을 칠 곳을 찾으셨다요.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요. 주님은 출애굽 때나 가나안 정복 전쟁 때나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셨습니다. 그들 앞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분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항상 주를 구하고 주를 찾으라 말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역대기상 16장 11절에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를 구합니다. 예수님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를 앞에 모시면 우리 역시 항상 주님 앞에 있게 됩니다. 주를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주를 항상 내 앞에 항상 always 언제나 내 앞에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그분이 언제나 나의 생각이나 삶 속에서 프라이오리티다.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겁니다. 최우선 순위는 나의 이익보다
주의 영광이 더 우선입니다. 나의 기쁨보다 주의 기쁨이 더 우선입니다.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의 그릇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에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겁니다. 다른 무엇이 내 앞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라 해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힘쓰고 있어야 될 일입니다. 둘째, 항상 기도하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애쓰고 힘써야 할 일은 늘 부지런히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기도하고, 기도는 항상 힘쓰고 애써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영적 제사장이고 왕가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without ceasing. 요즘 말은 without stopping. without 중단 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중단 없이 끊어지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365일이면 내내 기도합니까? 기도할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기도하라. 오늘은 기도할 기분이 안 난다. 그런 이유로 기도를 스탑하지 말라고요. 그런 이유로. 지금은 기도할 환경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스탑하지 말라고요. 다니엘은 왕이 기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다리오 왕이 기도 금지령을 내려서 칙령을 내려서 기도를 하는 황제,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면 그냥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칙령을 내렸어요. 기도할 환경이 돼요, 안 돼요? 못 되죠. 그리고 계속 다니엘을 감시하는 자들이었는데 다니엘은 왕의 기도 금지령이 내렸을 때, 왕이 기도 금지령을 내렸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그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사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기분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내 기분이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정이든, 지금 어떤 처지든, 내 마음의, 내 지금 기분 상태가, 내가 어떠한 사정, 그런 무엇에 놓여 있든지 간에, without ceasing.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에 관계없이,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에 관계없이, 즉 기도할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사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가능성의 여부에 관계없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21장 16절. 누가복음 18장 1절.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언제 기도했냐? 항상 기도했는데. 내가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고난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기분 좋을 때, 교회 왔을 때 아닙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주님은 끈질긴 기도의 본보기로 어떤 과부의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끈질긴 기도의 과부. 이 과부는 언제까지 기도했냐? 응답될 때까지 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응답될 때까지 했어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21장 36절.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 합당한 자로 여기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는 언제 하느냐? 항상 하는 것이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는 기분 내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나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 타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주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 항상 기도하라. 셋째, 항상 감사를 드리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in all things, 우리는 모든 일에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로 인해서 for all things, 우리는 모든 일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해야 되고,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모든 일로 인해,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와 감사는 양날개처럼 항상 함께 갑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4장 2절.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는 것 우리 주 예수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 너희를 항상 기도한대. 기도를 항상 하는 거죠. 다음에 그때 기도할 때마다 뭐 한다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항상 기도하면 항상 감사해. 기도와 감사는 늘 같이 가는 거단 말이에요. 4장 2절.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기도하고 기도 중에 뭐 하라고요? 감사를 드리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으면 그 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 항상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동반되는 일이 감사입니다. 기도의 핵심이 감사예요. 빌립보 4장 6절 앞으로 와서 빌립보 4장 6절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뭐와 더불어?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감사가 없는 기도는 서명이 없는 수표와 같아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서명이 없는 수표와 같다 이거예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동력이 없는 기계와 같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기중기라도 동력이 없으면 그냥 거대한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게 동력이 없으면 여러분이 냉장고에 전기가 없으면 그건 신발장으로밖에 못 씁니다. 그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텅텅 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요청할 것들을 감사하도록 구해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감사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감정의 표현이라면 감정이라는 게 늘 변하기 때문에 항상 할 수가 없어요. 감사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의 표현이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지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다음 넷째, 항상 승리하라 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일, 항상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주 예수 그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이 선물이듯이, 영생이 선물이듯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은 어쩌다 한 번씩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께서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주께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승리는 주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언제 always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데 현실에서 많은 이들이 승리가 아닌 패배를 경험합니다. 주님은 승리를 주시고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데 왜 성도들은 패배의 슬픔을 겪는 겁니까? 많은 성도들이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말로는 주여 하지만 실제 죄가 부닥칠 때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동화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마귀의 정죄에 빠집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정욕에 끌려다닙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정욕에 끌려다닙니다. 마귀의 종로를 합니다. 안 합니까? 합니다. 아주 믿음 좋은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의 뒷면, 그 뒷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일요일날 경건하게 교회 나와 경건해 보인 척해도 그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의 실상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의심 많은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 저 목사 지는 제대로 하나 이러면서 듣고 있잖아요. 지는 뭐 제대로 하면서 저따위 소리 하냐. 다들 이렇게 들어요. 지는 뭐 어쩌저쩌고 하면서. 그런단 말이지. 승리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정욕에 끌려다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뭐 목사, 전도사 뭐 이쪽 사람들은 상대도 안 한다 그래요. 왜?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집에서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맨날 싸워대니까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는지 이 사연은 막 집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응? 자기가 나중에 시집갈 때 혹시나 뭐 또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 만나게 할까봐 겁냈다 이거예요. 감정이. 자기 아버지 목사니까 또 믿음 좋은 사람 하나 또 골라가지고
선복할까 봐 겁났다는 거예요. 참 간증이 생생하더구만. 생생한 간증이지. 왜 그런 것 같아요? 주께서는 항상 이기게 하시는데 왜 현실에서는 패배로 점철된 삶을 사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 옵니다. 그게 구원이든 승리든 뭐든 다 믿음을 통해서 와요. 근데 왜 안 오느냐, 이거 주님이 주셨다는데 수치인 거부야. 택배에 갖다 놨는데요. 저는 못 받았는데요. 뭐 이거지. 택배기사는 전화 걸어서 문 앞에 갖다 놨습니다 하면 뭐래요? 저는 못 받았는데요. 이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온, 말씀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그리스도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승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내게 전달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것을 내가 무사히 내 속에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항상 승리하려면 항상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다음 우리가 항상 애쓰고 힘써야 되는 일이 뭐냐.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여러분 요즘 힘써 하는 일이 뭐에 있어요? 항상 내가 힘써서 애써서 하는 일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바꾸는데 항상 애써요. 하루도 체육관에 안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하루도 골프장 안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하루도 이게 동네 한 바퀴 워킹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왜? 건강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항상 넘치게 하라는 일이 있어요.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자기 일이 최우선이죠. 자기 일이 잘 되기를 주께 구합니다. 한국교회는 특히 기복주의 중심의 풍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 돼야 남을 돕지 않느냐. 이런 거는 기본적인 마인드지. 내가 좀 살아야, 내가 좀 잘 돼야 남도 돌아보고 할 거 아니냐. 그럼 누가 거기다 반발하고 아니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내가 먼저 잘 돼야지. 이러면 내가 먼저 잘 돼야지. 기도할 때도 주님, 내가 잘 돼야 형제도 돌아보고 친구도 돌아보고 교회 헌금도 좀 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목사도 할 말이 없어요. 맞아.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웃이 먼저고 다음 나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그래서 그거 잘 하자고 믿음 생활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을 하지만 자기 일만 구하고 자기 배를 섬기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로마 16장 18절에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뭘 섬기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 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좋은 말과 빼어난 말 솜씨로. 내가 먹고 살 게 있어야지.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먼저 뭐가 돼야지. 경쟁력 있는 크리스천이 돼야지. 이렇게 말하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로마 16장 18절에는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 솜씨로 순진한 자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좋은 말과 빼어난 말 솜씨로. 와, 이게 그 일이 뭐냐? 속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이들은 자기 배가 하나님인 자들입니다. 자기 배가 하나님이다. 자, 빌립보 3장 19절.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들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들의 배요. 내 배가 먼저 불러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먼저 먹고 살 게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논리를 쫙 펼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논리를 쫙 펼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건 자기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거. 누가 주님께 이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제 물은 거예요. 주님의 답변이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응?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하라. 넘치도록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집안일 다 때려치우고 교회만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넘치도록 베푸는 겁니다. 도울 때는 넘치도록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냐예요? 넘치도록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2절 3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이게 뭐냐면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사도들이 권면한 대로 가르친 대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받은 대로 그대로 더욱 넘치게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절에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를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우리에게 받았은즉 우린 다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우린 말씀을 통해 너희가 전달해줬다. 그 받은 대로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요즘은 내가 살림이 좀 펴서 열심히 하는 게 넘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넘쳐서 예루살렘 교회 구제하고 헌금한 거 아닙니다. 극심한 가운데 그냥 가난다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언제도 할 수 있느냐? 항상 할 수 있는 일이다. 여섯째, 항상 순종하라 합니다. 항상 순종하라. 순종은 항상 하는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선별적인 순종 역시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께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선별적 순종과 부분적인 순종을 주께 순종했다고 말한 사울에게 그것은 불순종이고 주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3절 사무엘상 15장 22절 3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인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 지어갖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가 안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그의 왕자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불순종으로 그들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로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주를 심히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종들은 육체에 따라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해야 됩니다. 로마 13장 1절에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서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이 믿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래 우리가 복종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권력이다. 디도 3장 1절에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이건 크리스천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 반정부 운동하는 것은 반정부 시위하는 것은 그건 크리스천은 상관없는 거예요. 크리스천에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한국이 다시 일본이나 중국에게 지배됐다 해도 크리스천들은 반정부 운동 안 합니다. 독립운동 안 합니다. 그거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우리가 러시아나 우리가 다시 식민지 지배됐다 해도 크리스천은 반정부 운동 안 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북한 주도의 통일이 됐을 때 크리스천들은 반정부 운동 안 합니다. 교회 다 때려 부수을 때도 크리스천들은 반정부 시위하거나 운동 안 합니다. 물론 성경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어거지 있는 목사들이 많이 있겠지만 반정부는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네로가 크리스천들 다 때려잡을 때,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 다 때려잡을 때 어떤 크리스천들도 그 반정부 운동 안 했습니다. 헤롯이 크리스천들 잡아 죽일 때 유대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아무도 반정부 운동 안 했습니다. 사도들 중에 아무도 반정부 운동하고 시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부에 순종하는 것은 현 정부가 잘했어
아니, 의를 행했기 때문에, 뭐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주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 때문이에요. 좀 문재인 대통령 좋아 안 합니다. 누구도 좋아 안 하지만 전혀 좋아 안 합니다. 어떨 때면 그 미친놈인가 솔직히 미친놈인가 싶어요. 응? 저 미친놈 아닌가 싶어요. FTA 굴욕 반대한다고 막 서명하고 말이죠. 맨날 피켓 들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저께 미국 와서 FTA 서명했어요. 근데 그 FTA 서명 전에보다 훨씬 더 나쁜 겁니다. 트럼프가 불공정 FTA라고 새로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됐는데 언론이나 아무도 말 안 합니다. 그때 그 양반 열심히 FTA 반대, 뭐 반미,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피켓 들고 나서서 맨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입 싹 닫고 미안하다 국민들한테 전혀 잘 몰라서 이랬다. 내가 지금 입장이 국가 이익을 되게 바뀌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해요. 하는 짓 보면은 저런 놈이 대통령일까 싶어요. 그런데도 순종합니다. 제가 뭐 지금 여기서 순종할 일도 없겠지만 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물으면 그 순종하라 그래요. 반정부는 하지 마라. 시위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교회 장로들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16의 16절에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복종하라요. 히브리 13년 17절에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때와 같이 너희 혼을 예끼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순종과 복종이란 말에 거부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간관계는 상호 평등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복종의 관계입니다. 다 복종이에요. 위에 있는 건데 복종해야 되죠. 하는 게 복종해야 되죠. 장로들의 복종해야 되죠. 아내는 남편의 복종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형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형제는 형제에게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겠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뿐 아니라 서로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Obey to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교회에서 엄청나게 강조됩니다. 많이 설교합니다. 근데 서로 복종하라 이 말은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는 전혀 강조되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춤으로써 서로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베전서 5장 5절에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뭐하며? 복종하며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항상 힘쓰고 했어야 될 일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항상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항상 순종하라 그래요.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한다. It is God that work in us.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Work on your salvation. Work out. 하나님은 우리 안에 work in us. 우리는 그것을 work out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은 사랑은 우리가 work out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은 work out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뭐 했다? 우리는 염소도 work out 하는 것. 그것이 열매고 믿음의 선한 행위입니다. work out 하라 이거예요. work out. 그 일하여 드러내라. Work on your salvation. 너희 자신의 꼴 드러내라. 우리는 항상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뜻을 두고 행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밖으로 발출하는 것,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땅을 드러내봐야 성질머리밖에 안 나요. 여러분 자신 드러내보세요. 그놈도 성질 있네. 야, 저 사람도 성질 있네. 성질 없는 사람 없어요. 한 가닥 성질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순해 보이고, 아무리 진짜 평소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다 그냥 갖고 있는 거지. 없는 사람 없어요. 그거 드러나서 뭐 하겠어요? 그거 드러나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무엇이 드러나서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드러내봐야 다들 즐거워하죠. 좀 그러지 말라고. 즐거워하죠. 7째, 항상 주를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주를 기뻐하는 겁니다. 주의 기쁨은 우리의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주의 기쁨이 너희 힘이니라. 성경 말하기를 시편 33편 1절에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물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를 기뻐하는 부모가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상을 기뻐하는 이들도 있고 불의의 소득을 운이 좋았다 행제했다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잠깐뿐입니다. 잠깐뿐이에요. 시편 119편 24절에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니라.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고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니라. 잠시나 잠깐이 같은 말이죠. 잠시뿐이요 잠깐뿐이니라. 다윗은 자신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해줬습니다. 시편 119편 24절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좋은 자니다.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좋은 자니다. 뭐가 기쁨이라고? 주의 증언들이 나의 기쁨이다 이거예요. 시편 119편 77절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다 이거. 주의 증언 나의 기쁨이고 시편 119편 111절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의 유산으로 삼았사오니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니이다. 시편 119편 143절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았사오나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았다 이거. 그럼 굉장히 힘든 거죠.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았어요.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그러니까 현실은 근심과 고통이고 마음속 내면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고. 이 크리스천들이 뭡니까? 양면성이죠.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중인격자란 말은 아니에요. 현실에서 분명히 고통과 근심이 있는데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죠. 일치가 안 하잖아요. 일치하지 않잖아. 성도들은 언제나 이게 있단 말이죠.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아서 하나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누구를 기뻐해야 하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기쁨을 두셨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주의 기쁨은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주의 기쁨은 영존하는 기쁨입니다. 주의 기쁨은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출처는 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주 하나님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난 겁니다. 주님부터.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두셨다 이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영존하는 영광스러운 넘치는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이에요. 주님은 주의 자녀들이 주를 신뢰할 때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시편 36편 8절. 시편 36편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기쁨의 강물이에요. 주의 기쁨의 강물.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넘치는 기쁨, 충만한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다면 복된 사람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고 선물입니다. 기쁨은 하나님 왕국의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최소한 구원의 기쁨은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삶에 낙이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의 기쁨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 이 기쁨이 없다면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이것을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2절.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맞춰 주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기쁨은 주의 구원의 기쁨이에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막 기뻐하면서 교회 나오면 처음엔 다 저래 그래요. 왜? 자기는 뭘 잃어버렸다 이거죠. 우리는 악한 현세사에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당합니다.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언제나 로열 로드만 걷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꽃밭만 걷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영구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주는 기쁨입니다. 주께서 우리 속에 두신 기쁨.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순례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도 없을 겁니다.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걸 완전 인생 비참하게 된 거야. 응?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보니까 뭐 크리스천이 안 됐을 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지. 살림살이 좀 표시했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아주 확 폈다 그래요? 뭐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 삶이 막 그냥 살기도 어려운데 예수 믿고 나서 살기 더 어려워졌다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고 나서 살기 더 어려워졌다.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이거예요. 시편 119편 92절. 시편 119편 92절.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보다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때부터 그는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는 그때부터 도망자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자로. 그래서 겨우 이제 왕이 됐어요. 유다의 왕이 된 거죠. 유다의 왕이 된 지 8년. 그러고서 이제 통일왕국의 이스라엘까지 나머지 지파까지 다 해서 거의 32년. 그래서 총 40년 왕을 했어요. 그렇게 왕이 됐을 때는 이제 그럼 이제 완전히 뭐 평안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자식들이 난리였어요. 응? 자식들이 난리였어요. 시편 119편 91. 그는 인생 전체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인생 전체가 고난의 길이었어요. 내 길이 험악했다 그랬어요. 우리 죽을 때쯤 되면 인생이 어땠냐면 내 인생길이 험악했다지 뭐. 내 인생길이 험악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다윗도 자신은 멸망했을 것이다. 나의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이다. 고난 중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멸망 안 했어요.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 이거지.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 주의 증언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도 이 기쁨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고난 중에 멸망하는 겁니다. 내 안에 구원의 기쁨, 주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나 교회 못 나오죠. 뭐 그거 없이도 뭐 잘하는 사람 다 종교인들이고요. 그 사람 다 기복주의,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 기쁨이 없으면 고난 중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내 속에 두신 이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뭐죠? 감사하는 거죠. 인내를 견디고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주의 말씀과 주의 증언들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시편 119편 14절에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 같이 주의 증언들의 길을 기뻐하였나이다. 주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주를 기뻐하면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주를 기뻐하라.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을 내게 주시라. 기도응답의 비결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핵심은 항상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나 그냥 기뻐하라고 하면 기분 좋을 때, 일 잘 풀릴 때 기뻐하죠. 항상이란 말은 어려운 겁니다. 항상이란 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기뻐하라고 하면 기쁠 때 기뻐하면 되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전혀 사정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나의 환경이나 사정에 관계없이 기뻐하란 말이에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란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믿음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8째입니다. 항상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라. 항상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사도행전 24장 16절. 이 소망 속에서 난 하나님과 사람들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나로 인해서 누가 실족하지 않도록 힘쓴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힘쓰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순수한 양심 속에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고 도려 너희 가운데서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불신자들에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가 행하는 불법이나 부정과 비리로 인해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 저들이 거짓말하거나 부정직하게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경멸합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거짓말은 별로 경멸 안 해요. 사람이 다 그런 거지 해요. 그러나 크리스천이 부정직하고 좀 부도덕질을 행하면 굉장히 비난합니다. 왜? 크리스천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걸 그들이 스스로 아는 거예요. 자기는 불신자인데 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양이냐 하면서 굉장히 실망하고 굉장히 비난을 해요. 성도들이 행하는 비양심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도 안 믿으면 실족해요. 내가 교회 다니나 봐라 이러면서 지금 안 다니고 있으면서 내 교회 다니나 봐라 그래요. 안 다니면 사람이 안 다닌다 그래요. 그 말은 앞으로 안 다닌다 이 말이죠. 앞으로도 안 다닌다 이거예요. 뭐 엄청나게 비난해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꼭 옆에 누구 크리스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옆집에 누구 크리스천인데 앞에 쓰레기 말이지 막 갖다 버리더라 그러고 제가 전도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막 옆집 크리스천이 막 평소에 상세하게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던 거야. 막 이러더라 하면서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리스천들을 자세히 보고 있는 거죠. 왜? 크리스천들은 서신이에요. 살아있는 서신이라고. 그들은 자세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을 잘 뭐라고 말하더라고요. 응?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도들이 행하는 비양심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자이지만 이 세상에서 절제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우리는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두지 않았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주의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홉째,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라.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려면 우리가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야 돼요. 항상 죽음에 넘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이름을 남기고 나의 업적이나 성취를 후대에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발현되어야 되는 것은 나의 성격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란 것이 내 몸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드러낸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를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가 그 사람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 동영상 보면 성경 구절 나올 때 검은색으로 쫙 칠해지죠. 배경이 검은색으로. 누가 저한테 그걸 묻더라고요. 왜 검은색으로 쫙 그걸 하냐고. 검은색이 흰색이죠. 말씀 나올 때는 내 얼굴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막 나오는데 내 얼굴, 사람 얼굴 안 보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걸 쭉 가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도 많이 성경 구절이 하도 많으니까 다 가려서 2줄까지 나올 때는 안 가리고 3줄 나올 때는 가려요. 성경 구절 3줄만 되면 저는 무조건 다 가립니다. 사람 얼굴 중량 가야 돼. 사람 얼굴 중량 가 아니고 사람 어떤 그 중량 전혀 아니다. 사실은 음성만 해도 충분한데 사진까지 찍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 얼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발현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이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쳤다. 그 인생이 성공한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의 꿈을 펼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펼쳐져야 돼요.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떤 펼쳐지는 뭐냐? 주님의 가지입니다. 주님의 지체예요. 주님의 인스트루먼트가 뭔지 알죠?
도구란 뜻입니다. 이 악기가 전부 다 뮤지컬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이게 피아노가 인스트루먼트예요. 이것도 인스트루먼트예요. 우리는 그게 뭐냐? 성경에서 의의 병기, 의의 도구라고 해요. 도구가 뭐냐? 악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드러내는 뭐라 표현하는 뭐가 된다고요? 예, 우리는 그분의 도구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 몸에서 발현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항상 죽음에 넘게 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겪어보면 그 사람에서 예수가 나오면 참 좋죠. 그건 마음 문제 없지만 내가 그 사람 좀 겪어봤더니 그 사람도 보통 성질머리가 아니더라 이러면서는 그 사람의 성질이 어떠다 이런 것을 겪게 됐죠. 그게 드러난다고. 왜 우리 몸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자아가 드러나는 거죠. 우린 자아가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 그러려면 자아가 안 드러나고 예수가 드러나려면 자신을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라. 10번째입니다. 10번째 이제 마지막이네요. 골로새 4장 6절. 말을 소금으로 안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말을 소금으로 안 맞추어. 너희 말을 소금으로 안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말을 항상 은혜롭게 하라고 합니다. 은혜롭게 말하는 방법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겁니다. 소금은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갑니다. 욥이 말하기를 욥기 6장 6절에 맛없는 것을 소금도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의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소금이 없으면 맛이 안 나죠. 맛없는 것을 소금도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못 먹는다 이거죠. 구토합니다. 달걀의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요즘 노른자위가 맛이 없는 것 같은데. 달걀의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소금은 맛을 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 맛이 없는 말이 됩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은 언제나 말로 불화는 언제나 말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은혜롭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이 소금이 뭐냐? 주의 말씀이 소금 언약입니다. 주의 말씀이 소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그것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목자가 항상 할 일은 이건 이제 우리가 항상 해야 되고 목자가 항상 할 일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에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을 알고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이거 목자가 할 일이에요. 항상 기억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되냐? 반복이 최상입니다. 설교가 반복이에요. 설교가 반복이에요. 그 말이 약간 달라 보여도 주요 줄거리는 항상 반복이에요. 항상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에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했으리라.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항상 기억하도록. 이것은 목자의 직무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일에 게으르지게 하지 않는 것이 목자의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애쓰고 힘써야 될 일 10가지를 전했습니다. 항상 애쓰고 힘써야 될 일. 항상 애쓰고 힘써야 될 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지금 기분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항상 해야 됩니다. 직업을 가졌든지 실직을 했든지 돈을 잘 벌든지 못 벌든지 부자든 가난하든 지금 내가 실업자이든지 일터에서 일을 하든지 바쁘든지 할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든지 간에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듣는 모든 이들이 믿음으로 잘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위로부터 비를 내려주셔서 또 물을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이 말씀들이 그냥 하늘의 미랄로 남지 아니하고 이것들이 다 싹이 나고 우미 트고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라고 한 일을 저희가 기억하고 항상 전력해서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